저희 집 둘째가 예준인데요. 우리 예준이가 여름에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상의가 하나 있습니다. 검은색 옷인데 그 뒤에 아주 크게 영어로 ROKA라고 딱 박혀 있어요. 저 옷을 왜 입고 다니나? 제가 산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군인이셨기 때문에 직계 가족으로서 이제 군 마트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갔다가 저도 그냥 육군 출신이니까 나도 한번 사자. 그래서 사서 이제 집에다 모시고 있었는데 저는 왠지 그걸 입고 다니기가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현역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아이들이 막 입고 다니는데 들어보니까 요즘 중고등학생들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건 진짜라고. 친구들은 이게 약간 가짜, 뭐 이렇게 이마트 뭐 이런 사는데 아빠 거는 진짜 이 군대에서 산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게 입고 다닙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저건 군인도 아닌데 할아버지도 군인이셨고 아빠도 군인을 맞는데 저건 군인도 아닌 자식이 저걸 이렇게 많이 입고 다니네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이제 훈련소를 가고 또 우리 남자분 여자분들도 이제 군대를 가시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훈련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등병으로 시작하고 뭐 소위로 시작하고 이제 그죠 하사로 시작하고 근데 그분들이 다 똑같은 군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원사불이나 혹은 영관급 또 장군들 또 군에서 굉장히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베테랑이라고 불러요. 요즘 올림픽에 나오는 이 선수들은 거의 다가 베테랑입니다. 거의 다가 베테랑이에요. 그 한 종목에서 다른 종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어떤 기술과 어떤 노련함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특별히 또 해병대 같은 경우는 자원 입대를 하죠. 뭐 특전사도 있고 특수 임무 부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다른 땀과 수고와 훈련의 과정을 가서 정예 군인이 되는 거예요. 정병이 되는 거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크리스찬이지만 그 크리스찬으로서 보낸 시간 또 쏟았던 에너지 혹은 헌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대화하고 그 공간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감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풋내기 같은 이제 막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예쁘고 그냥 귀엽고 또 아슬아슬한 모습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 17절 여섯 번째 말씀은 바로 이 크리스찬의 되어감 그리고 크리스찬이 앞으로도 되어갈 것에 대한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크리스찬 같지만 똑같은 교회 같지만 그 교회와 그 개인이 어떻게 빚어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와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0절은 자매님들이 11절은 형제님들이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다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미래형인데 10절에서는 따르며 혹은 따르라고 하는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이 과거형으로 표현되고 14절에 나오는 동사 머물라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 구절에 주동사가 딱 두 개인데 너는 따랐다와 그리고 너는 머물라고 하는 미래형 권유형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진리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크리스찬답게 빚어지고 형성되어 갈까? 바울은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와 디모데는 이렇게 진리의 사람으로 빚어졌다. 나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귀로 듣고 배우기.
10절 전반절을 보시면 그대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래서 가르침을 따랐다,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데, 가르침, 이것은 말로써 누군가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겠죠. 지난주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며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살아갈 때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이것을 뭐 교만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자기 중심성이 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나는 독고다이야, 나는 주관이 뚜렷해, 나는 뭐 나 혼자 이렇게 잘 살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대부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 사람 진짜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다, 이렇게 평가받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야, 우리 목사는 진짜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누구나 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어떤 영역에서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발끈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영역은 건들지 마, 이건 내가 진짜 잘 알고 거고, 이건 진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야. 누구나 그렇지만 특별히 자기 중심성은 남의 말과 남의 가르침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했던 나의 가르침은 바울이 만들어내거나 바울이 꾸며낸 신화나 이야기들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의 나의 가르침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받았던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복음, 아름다운 진리, 예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를 가르침의 형식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경청의 능력이죠. 여러분 모두가 지금 제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잘 몰라요.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우리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잘 듣는다. 경청의 능력이에요.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죠. 연합교회 어떤 모임이나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존중받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죠? 뭐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한 친구의 관계에서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렇죠? 때론 기도 한 분 한 분들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능력이 더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내 귀로 듣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사람으로 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눈으로 보고 배우기.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을 귀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그 가르침을 봤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그 가르침을 바울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가르침을 따르며, 나의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10절 후반절에서는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너가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행동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디모데가 가까이서 바울을 봤던 겁니다. 누군가 가까이 지내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우선하는지, 그녀가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보면서 저 사람의 행동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디모데는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 다음이 의향이죠. 의향은 어떤 행동 지침을 얘기해요. 어떤 그녀 혹은 그의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가이드, 어떤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 오래 참은 관용을 얘기하죠. 상대방에 대한.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인내는 그냥 견디는 거예요. 무조건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눈으로 본다는 건 우리가 커튼을 열고 그 개인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해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은 저를 뭐 주일날 만나 뵙거나 뭐 돌아다니시면 잠깐 저를 듣고 저를 볼 수 있죠. 근데 저희 집, 저희 가정, 저희 부부관계, 또 저희 어떤 사역의 현장을 커튼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관계를 열어줘야 되고 또 그 관계를 넓힐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제 커튼 안으로 들어온 분들이 계세요. 뭐 저희 가정교회 식구일 수도 있겠고, 저희 아이들일 수도 있고, 저희 친한 친구들, 또 저희 사역자들일 수도 있겠죠. 아니, 강단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정말 유려하게 화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진리답게 얘기를 하는데, 사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또 사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니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그 종업원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대우하는가에 따라서는 그게 커튼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교회의 커튼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커튼 안과 커튼 밖에서의 삶이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괴리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는데 진전성 있게 커튼 안에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 그 차이죠. 나름은 꿈꾸는 공동체는 그 커튼이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다. 가정교회를 들어가고 또 연합교회 안에서 목회자들과 또 성도 리더십들과 많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그런 칭호가 없잖아요. 존중해서 불러드리지만 이전교회에서 갖고 계시면 그럼 우리는 언니, 오빠, 누나, 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형님, 누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더욱더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경각심을 가져야죠. 정말 친한 친구 사이가 되고 누님과 형님 사이가 되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죠. 몸으로 겪고 배우기. 11절 전반절을 보시면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과 디모데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특정한 경험과 추억을 공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행동부터 시작해서 그 오래 참음까지 이어졌던 눈으로 봤던 것들을 이제는 함께 몸으로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 진리가 새겨지는 거죠. 그 원리를 여러분이 그렇게 모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어려운 경험들, 힘든 경험들, 어떤 뜻깊은 어떤 순간들을 같이 경험한 분들이 있죠. 몇 사람 혹은 한 사람만, 나와 저 사람만의 비밀이야 라고 할 정도의 끈끈한 무엇이 있다면 그게 몸에 새겨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걸 지금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나무 캠프라든지 청소년부 수련회, 기도에 나왔지만 또 우리 행원교회 여름 선교 거기에 참여했던, 또 보내기 위해서 참여하고 물질과 시간과 기도를 보냈던 사람들과 그 직접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바로 그 동일한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런 경험이 정말 귀하구나. 바로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4장 19절이 바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이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고,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이 바로 사도행전 14장 19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가 바로 루스드라예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함께 있었던 곳이에요. 이렇죠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은 지식으로 머물 수 있고 눈으로 보는 것은 간접 혹은 직접 경험으로 남을 수 있는데 몸으로 겪는 것은 뭐가 됩니까? 따라합시다. 간증이 된다. 지금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테스트머니죠. 바울과 디모데가 알고 있는 그들만 몸으로 경험했던 그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하반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앞으로 비슷한 경우를 당할 것이고 비슷한 사건을 경험할 텐데 하나의 원칙, 삶의 가치관과 원리가 생긴 거예요. 12절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 원리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 원리를 이미 몸으로 체득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크리스찬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에서 상사와 그리고 부하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사역자로서 이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는 것, 내가 목자로서 언약가족, 하늘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내가 감수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12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과 사역을 간통하는 원칙을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정말 감동적인 고백인 거죠. 왜입니까? 앞으로도 바울은 이 원리 때문에, 이 원칙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과거형입니다. 진리의 삶으로 빚어진다는 것은 귀로 가르침을 듣고 교훈을 듣고 그리고 눈으로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되어진 것을 같이
특별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몸으로 겪어내는 것, 그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내 몸 안에 남게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나 세미나 때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씀을 강해서 잘 듣는 것으로는 진리의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굉장히 요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더 그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그냥 귀로 듣고 귀가 커지는 거죠. 내 눈으로 보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내가 몸을 던져서 투신해서 몸에 상처가 남고 경험되어진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나도 꿈꾸는 교회까지 들어오셔서 공동체라고 하는 쉽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공동체 안에서, 많은 공동체 군중 속에서 숨어서 익명성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에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온라인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꿈꾸는 공동체 어떤 갖고 있는 이 하드웨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의 신분이었다면 저는 아마 저 옆에 있는 미음 니은 교회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훨씬 좋습니다. 제가 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약간 머리도 별로 없으시고 저희 감리교 선배신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여전히 말세가 계속될 것인데 너는 진리의 사람답게 살라고 촉구하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람이 내가 되었어요.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행복 시작, 불행 끝일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는 더욱더 진리의 사람답게 머물러라, 더욱더 진리의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촉구하는데 그 이유는 냉혹한 현실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1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너가 진리의 사람 되었다고, 이제 크리스찬 되었다고, 공동체 안에 속했다고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 13절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질 것이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도 속기도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진리의 사람과 진리의 공동체답게 더욱더 교회를 세워가고 나 자신들을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갈 때 저 반대쪽에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과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 세상은 더욱더 망가질 거라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세상이 좋아져야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깨어날수록 그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더욱더 첨예하게 악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죠. 선한 쪽으로 진보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쪽으로 더 악화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법을, 선한 법을 제정해 놓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법의 피해자가 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죠? 꼭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나중에 입법부에서는 뒷북치는 거죠. 이미 피해자를 많이 양상한 이후에야 또 법을 만드는데 이미 그때는 그 법을 악용하는 다른 범죄가 수없이 일어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어도, 그것들을 활용하는 행정부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 세상은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 그 선한 법의 피해자가 돼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남을 속이는데 자신도 속는다 그러죠. 참 재밌죠? 진리가 아닌 것을 내가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 속이는 행위는 1차적으로 남을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나도 먹어보지 않은 영양제고 나도 먹어보지 않은 치료책인데 야, 이게 너를 치료해 줄 거라고 전해주는 모양새와 비슷한 거죠. 근데 두 번째가 더 끔찍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여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말과 그 가르침의 말을 듣는 귀와 그리고 그것을 보는 눈은 어떻게 돼요? 자신도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도 속는데요. 아이러니하죠. 아니,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전하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 덕분에 그것을 전하는 내가 그것을 듣고 나도 속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이비와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저게 정말 진리가 아닌데, 저 교주가 정말 재림하신 예수가 아닌데 그것을 전하는 자도 예수라고 믿고 그것 듣는 자도 예수라고 믿는 거예요. 타인도 망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도 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 말세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말세 가운데 뭐라고 14절 전반절에서 얘기합니까?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꽤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짜 교사들은 우리 지난주 시간에 어땠죠? 이들은 어리석은 그 사람들을 찾아서 가만히 들어가 몰래 들어가 그들을 유인해서 그들의 편으로 삼지 않습니까? 매우 적극적이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회를 보면 늘 이렇게 설득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정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예요. 너가 전수받은 그 진리를 굳게 믿어라. 두 번째, 그 진리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게 믿는다는 뜻은 실체가 없는데 그냥 강하게 세게 난 이걸 확신해요라고 믿는 건 아니라고 아마 대부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어떤 거죠? 실체가 있는 내용이 있는 그 진리를 계속해서 천착하는 것. 어려운 단어지만 계속해서 뚫어질 때까지 그것을 붙드는 것, 알아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 이 진리를 안다라는 게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 모두가 지력, 어떤 지성도 이성도 다 다르고 IQ도 다르고 삶의 배경들도 다르고 정말 온 바다 같은 우주 망망대해 같은 그 바다와 우주 같은 그보다 훨씬 넓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창조주에 대한 그 신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알아간다? 불가능하죠.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겸허한 자세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알아가는 것, 그 말씀을 먼저 경험한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배움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머문다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 이 진리 밖에 있었던 나, 새로운 가치관과 놀라운 이 세계관 밖에 내가 있었을 때 그 내가 이 진리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과 나의 인격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상태, 그래서 빙의 변화가 진리 안에 머문다는 것이고, 그 빙의 변화에 멈추지 않고 그 바뀐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진리가 말하고 있는 큰 원리에 따라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작은 원리들을 행동으로서 해 나가는 것, doing의 문제인 거죠. 결국 이 빙과 doing이 절묘하게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무엇을 보려고 할까요? doing을 보려고 해요. 그렇죠?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빙은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doing에 집중하죠. 근데 그 doing을 하는 것들은 선한 기관, 고아원, 시청, 구청, 다른 주민센터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 빙의 문제예요. 그 빙에서 doing으로 다시 이 선순환하는 관계가 바로 진리 안에 머문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 혼자 독학할 수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불교의 금강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공부하고 싶어서 금강전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혼자 득도하다가 이게 진리구나. 내 삶의 원리에서는 이 불교의 가르침을, 또 때로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또는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나는 좀 실천해 볼 때 할 수 있어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조금의 지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애초부터 그 진리를 혼자 발견할 수 있다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4절 전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확신이죠. 그대는 그 진리를 누군가에게 배웠다. 또한 15절, 14절 하반절에서는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거짓말할 수 없는 거죠. 디모데 자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를 누구에게서 사사받았는지를. 그 15절에서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 복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개인이건 복수의 사람들이건 이 디모데에게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 이렇게 소개해요. 디모데를.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성경 선생이었습니다. 과외 선생님인 거예요. 물론 이 바울은 가말레일이라고 하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받아서 말씀에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말씀을 가르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5절에서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다, 배웠다. 누굴까요?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던 겁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 이름도 헬라식이고, 그리고 아버지도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중 국적자인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영어 이름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한국 이름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죠. 그 당시 첨단 사상이고 첨단 철학이었고 첨단 문학이었던 헬레니즘을 갖고 있었잖아요. 헬레니즘 세계 속에서 그 문화와 그 사상을 가르치기에도 부족했을 텐데, 어쩌면 고리타분해 보이는 이 성경, 이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디모데에게 잘 가르쳤을까? 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양육되는 것은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뉴스, 그런 책 소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한테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영어로 외우게 하고 영어로 가르쳤더니 아이가 하버드에 갔더라. 자, 이제부터 우리 로마서 1장부터 16장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아이들 한 달만 달달 볶으면 영어로 다 외워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렵지만 아이들은 가능합니다. 아멘? 얼마나 깨어 계십니까? 그래서 아멘 하시면 이제, 저도 그 책을 샀어요. 제가 외워보려고. 너무 좋잖아요. 로마서를 영어로 외울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이한테 강요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그래도 그 면에서 좋은 아빠인지. 그걸 강요했다면 우리 아이들 아마 죽었을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보내고,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모든 일반론 시키는 것은 그건 아이를 망친 지름길입니다. 모든 아이가 다른 계기와 다른 방식으로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거기는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뭡니까? 어려서부터. 이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그냥 아이가 진짜 신체적으로 어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청년의 나이인데, 장년의 나이인데, 그 부모의 권위, 어떤 선생님들의 권위,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 어려서부터가 맞아요. 근데 아주 어린 아이라도 너무 고집이 세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엄마 믿는 신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어려서부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내 아이가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라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진리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정말 절대적인 조건 하나를 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너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 성경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는지, 성경이 지어진 목적이 있단다를 알려주는데, 왜 이렇게 성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죠.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인생을 시작하는 구원의 도리,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 이렇게 정의합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다른 여느 책과 달리 이 성경책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구원을 받는 도리, 그 길을,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약이에요. 심지어 신약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만 읽어도 이 성경 구약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당신을 이끄는, 당신의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 이 성경책에 담겨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죠.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죠. 오래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하는 생각과 하는 행동이 모두가 이 세상을 깨어지게 만들고 가속화시키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구원하신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약속이에요.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동안 그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죠. 구약의 목적만 그런가? 신약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신약의 목적을 요한복음 기자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20장 31절 1절 시작.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요한복음을 읽고 마태복음을 읽고 바울 서신을 읽고 그럴 때 복음서, 특별히 복음서의 목적이 뭐냐? 그 제일 마지막 사복음서 이렇게 하죠. 그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책을 접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잖아요. 찾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렵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서를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뭐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게 좋은 교육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여름방학 동안 한번 다 읽으면 너 한 5만 원 줄게. 여러분이 웃으시는 건 에이 안 받는다. 뭐 다른 걸로도 돈을 많이 받는데 뭐 용돈이 이미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인데 뭐 여름방학 동안 그 성경 왜 읽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좌절해야 됩니까? X로 올리셔야 돼요. 얘야, 이번에 너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구약만 39권만 읽으면 한 권당 10만 원이야. 그냥 말하는 겁니다. 뭐 제가 준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르게 하세요. 보시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고 뭐 3장, 1장, 오바다 1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1장 읽었다 10만 원 주세요. 물론 그 아이들이 강팍해서 1장만 읽고 10만 원 받고 또 다른 1장만 읽고 해서 한 30만 원 받고 안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읽었잖아요. 아빠와 엄마의 약속을 지금 믿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 한 권을 읽으면 진짜 주시는구나. 근데 아이가 정말 39권을 읽어보십시오. 그 아이가 엄마, 아빠 390만 원 줘. 이럴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요. 달라고 하면 이 새끼 헛 읽었구나 너. 그렇게라도 했다고요. 그렇게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구약은 구원의 길을 여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신약은 메시아 예수께서 이미 오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양서와 고전이 있습니다. 그 양서와 고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때로는 지식을 줘요. 내 삶의 방향을 때로는 결정하기도 해줘요. 노자와 장자라고 하는 그 고전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뭐 삼국지라든지 수호지라든지 손자병법이라든지 뭐 좋은 양서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그 목적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전혀 다른 성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지금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니지 않아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은 어떻게 교회 성경책 갖고 다니셨는지 아세요? 지금은 이제 백에다 놓고 이제 다니신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다녀요. 이렇게. 왜 이렇게 갖고 다니셨을까요? 심장이죠, 심장이. 물론 왼손잡이는 이렇게 갖고 다니셨겠지만 이렇게 심장에다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냥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성경 혹은 책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제가 딸이 이제 들어오고 저희 세 아들들과 함께 이 성경책을 좀 아이들이 읽게 하자, 아이들에게 좀 노출시키자. 그래서 저희 아내님께서 이렇게 성경책 4권을 한 2주 전에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 식탁 위에 이제 4권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2주 동안 단 한 번의 변화와 움직임도 없이 그대로 계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이.
근데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아내가 듣고 이제 한 권씩 흩어지지 않을까. 1부 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빠는 뭐 하셨냐고. 저도 이제 회개해야죠. 근데 저는 꿈이 있어요. 아마 제 성경책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형광펜과 제 필기를 많이 해놓습니다. 그런 책들이 한 4-5권 돼요. 성경을 하도 많이 이제 읽으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로도 읽고 더러워지잖아요. 제가 한 권 한 권들을 제 아이들에게 주는 거. 그 중에 한 권을 이번에 딸에게 줄까 해요. 정말 싫어는 하겠지만 이게 아빠의 성경책이란다. 이 손때가 묻은 거, 아빠가 이렇게 수없이 읽은 거, 그걸 이렇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언젠가 제가 죽고 떠나도 아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서 성경은 어떤 위치인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많고 들을 것들이 많은 이 사회에서, 이 시대에서, 우리 집 안에서 어른된 내가 먼저 그 성경을 이 심장 가까이 두지 않더라도 내 눈으로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구원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현재 나의 인생을, 우리 인생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두 개의 부정구와 두 개의 긍정구죠. 책망은 뭡니까? 꾸짖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떻죠? 나를 꾸짖는 것 같아요. 나에게 도전을 줘요. 나를 책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이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어서 나를 꾸짖어 준다고요. 바르게 하는 것은요, 조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를 좀 운전해 보면 알겠지만 휠 얼라이먼트를 조정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삐뚤어게 가고 그 어드저스트 하는 거, 조정하는 게 바르게 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부정적이지만 내가 진리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엄하게 때로는 중하게 나를 혼내주기도 하고 나를 바르게 조정해 주는 거죠. 교훈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매사 가르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이런 기능을 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고전과 양서,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넓어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책을 더 잘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도 정말 옛날 말로 일자 무식한 우리 옛 어른들은 글자도 배운 분이 없어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까막눈이셨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와서 그 노쇠한 몸으로 그 목사님이 정말 말씀 같지 않은 말씀을 전해도 하나 붙들고 갔던 게 그분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의 삶이 변화되셨다고요. 왜요? 16절 A 전반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되어 있다? 영감으로 되어 있다. 영감이란 말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단어예요. 어떤 게 상상되시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창세기에서 진흙을 만드셔서 그 진흙 위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을 때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왜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에게 책망과 꾸짖음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또 교훈을 주시는가? 성경을 만들었던, 성경을 기록했던 그 저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글을 썼기 때문에. 아니, 성경은 다 달라요. 성경 오류에도 있습니다. 단어를 틀렸고요. 베드로는 거의 무식한 분이셨잖아요. 바울은요 정말 뛰어난 엘리트 교육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이 두 분이 쓴 성경책이 어떻게 같냐고요, 수준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그 구원을 경험하고, 어떤 분들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그 똑똑한 사람이 읽은 책을 어떤 사람들이 읽고 또 변화되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세계사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어서 성경 그 말씀을 듣다가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영감으로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읽어 내려가시다가 인물들은 나와 너무 비슷하다, 나 이분들을 정말 닮고 싶다. 아니, 우리가 그냥 일반 책을 읽어도 나 닮고 싶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종류가 일어나는 거죠. 시편을 읽으시면서 이 시편 기자의 절망, 그의 낙심, 그의 죄로 말미암은 이 깨어짐의 모습이 나와 진짜 똑같구나.
근데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 보자. 내가 죽음의 극한의 현장까지 내가 갈 수 있는 지금의 위치고 내가 모든 잃어버린 모습인데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 볼까? 그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의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통해서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인지, 야, 나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이제는 나의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예수님이야말로 함석헌 선생이 얘기했던 당신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그 시에서 나오는 그 한 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랑 내가 정말 신뢰하고 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나는 말도 되지 않는 교회에서 영적 가스라이팅을 받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별로 난 신뢰가 없는데 이제는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 바울 서신의 교회의 모습을 보니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겠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인생 사용 설명서다. 17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크리스찬이 이렇게 규정하죠.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규정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과 저를 규정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는데, 하나는 유능하게 된다. 그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갖 선한 일을 한다. 유능하게 된다는 건 영어로 뭐 skillful, 이렇게 유능하게 된다, 효율적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온전해진다, 퍼펙트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실패와 실수의 투성입니까? 내가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누군가 결혼,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순간이 오고 정말 아픈 마음으로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찌어찌해서 부부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가 낳고 혹은 내가 마음으로 낳아서 기른 아이들도 그 하나하나를 내가 잘 못해요. 그게 우리의 상황인데 나를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만든다고?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불량품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온전케 해 나가신다. 현재 진행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진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진 마십시오.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아직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면서 온전해지는 그 모습으로 당연히 선한 일을 하겠죠.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선한 일을 못해요.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마음도 그것도 속여버려요.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데 내 이기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선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이웃에게는 그것이 착한 일로 비춰지지만 내 깊은 곳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돈범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수없이 있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인 개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곳, 그 교회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 못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대로? 성경대로.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성경이 사용 설명서라면 교회의 사용 설명서도 성경이에요. 이런 겁니다. 아마 여기 공대를 나오시고 엔지니어 출신의 분들은 정말 비싼 어떤 기기에 대한 매뉴얼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PDF로 나오지만 예전에 엄청난 두께의 진짜 책으로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첨단 장비니까. 이게 수억, 수십억짜리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도 따로 있잖아요. 슈퍼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전문직이 따로 있어요. 왜? 우리가 만졌다가는 그냥 내가 쓰고 있는 윈도우 컴퓨터라고 생각했다가 만졌다가는 수백억짜리가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복잡한 기계보다 더 복잡해요. 그 기계는 1 더하기 1을 치면 2가 나와요.
아무리 복잡한 연산도 답을 내요. 근데 인간은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잖아요. 그 작은 착한 일, 그 작은 이거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네. 순종이 안 돼요. 그런 첨단 장비보다 더 귀하고 더 복잡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께서 설계도가 있었는데, 그 설계도는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DNA라고 밝혀졌고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친절하게, 야 너희가 진짜 내가 친절하다, 사용 설명서 봐라. 그 사용 설명서는 처음에는 히브리어로만 쓰여져 있었는데 친절하게도 번역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서 이렇게 사용 설명 줄 때 다 영어, 라틴어, 뭐 러시아어 다 써있죠. 중국어 다 성경에서 배우신 거예요. 번역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주신 건데,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희가 너무 귀한 피조물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잘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억지로 읽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읽는 것 같아요.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진짜 진리는 그 진리가 여러분을 읽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요. 우리의 아이들이 그 성경을 억지로 읽었다 칩시다. 언젠가 내 아빠, 내 엄마, 내 할아버지, 할머니와 또 나의 선생님들이 나에게 들려주고 가르치셨던, 읽게 했던 그 성경의 말씀이 그 아이의, 그 사람의, 그 찾는 이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과 진리가 그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의 혹은 가르치는 어떤 교사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듣고 몸으로 경험한 그 진리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참된 진리 되게 하시는 그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1분간 들었던 말씀과 오늘 예배를 생각하시며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주님, 안타깝게도 뒤돌아봤을 때 그때 그 결정 내리지 않을걸, 그때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걸 후회하고 실수와 실패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불량품 같고 그만큼 실패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불러주시면서 너희 개인과 너희 공동체가 정말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노라. 그리고 사용 설명서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이신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씀답게 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찾는 이들이 계신다면 저들의 인생을 정말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직접 읽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진리이신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변화되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관심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살아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말씀 위에 두며 우리의 인생의 구체적인 강론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도전해 보는, 수없이 마음이 약해지고 실천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과 손님들과 찬인들 위해, 그리고 주의 몸된 이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